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가짜뉴스 조심. 본문은 출애굽기서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말씀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과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들이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주제, 가짜뉴스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 풍설, 가짜뉴스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중상모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매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그 여성 탤런트 중에 대스타가 있었잖아요. 최모 씨. 그가 자살의 원인을 가짜뉴스, 중상모략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 딸이 있는 그 여인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참 중상모독이 뱀의 혀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뒤에서 쳐들어오는 중상모략, 가짜뉴스죠. 중상모략은 어떠한 결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자기 책에서 셰익스피어가 얘기했고요. 또 나폴레옹도 중상모략은 제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상모략이 나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중상모략을 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뜨렸나요? 저 나사렛 예수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파괴자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무슨 소리냐? 율법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파괴를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나는 파괴자가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해서 다 지옥 가는 모습 보기 싫어서 내가 천국 보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에게 들려주어진 또 가짜뉴스가 뭡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헤롯이 가만두겠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리를 노려도 자식을 죽이는 것이 권력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예수님이 시시하게 이 손바닥만한 유대 지역의 왕이시 우주의 황제께서 그걸 노리겠어요? 그래? 얼마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또 퍼뜨리고 다녔고, 또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감람산에서 건너편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것 자체가 성전 모독이죠. 당시는 성전 모독의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당시에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헐라? 그 당시에요. 우리가 흔히들 동양에서는 이 삿대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맞아 화가지고 삿대질하면요, 그 불쌍놈이거든요. 그 성전을 향해서 멋모르고 삿대질을 했다. 그건 처형 당하잖아요. 거룩하고 숭고한 그 하나님의 몸을 향해서 삿대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고 너희들이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해라는 그런 말씀을 애들러서 얘기하는데, 이 가짜뉴스 퍼뜨린 자들이 말꼬리를 붙잡고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저건 성전 모독죄다. 그 우리들이 제가 그 성전 그 성지설에 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부활한다고 뭐 황금돈 사원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한쪽 편에 갔더니 우리가 많이 하는 동고개 벽이 있어요. 성전은 그 굉장히 큰 돌에 의해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물어버리고,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기초석만 한쪽에 무너뜨리지 않냐고 남아있어요.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 벽 그 돌에다가 뭔가 자기의 어떤 메모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성전 그 돌이죠. 그 동고고백 그 돌벽인데 돌에다 손을 놓고 간절히 울고, 어떤 사람 막 펑펑 울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몸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몸에다 손을 대고 마치 12년 먹은 헬리증 여인처럼 손에다 대고 또 하나님 몸이란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소원을 비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죠. 당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 성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가짜 뉴스 터뜨려가지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는데 율법의 파괴자, 성전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웬만한 화를 안 나시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전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확 화나셔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지.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에 보면 또 에스라 시대에서도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메디아 파사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잖아요.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자금, 참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니까 성전 그 창고에 있던 그런 기구들, 그리고 새로 성전할 수 있는 돈을까지 해서 보내서 환국을 시켜주죠. 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런데 7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70년 동안 저그가 땅을 파고 살고 하면서 저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또 저희들 편에서는 빈대 붙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문서가 이거 조상들 이거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황제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건 비용까지 보냈다고 그러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무슨 가짜 뉴스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전을 다 완공이 되면은 옛날에 우리 성전이 있을 때 저들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듯이 또 대항하게 될 것이다. 똘똘 뭉쳐 대항하게 될 거야. 세금도 안 바칠 것이다. 가짜 뉴스, 있는 것 없는 말 다 가짜로 써가지고 상소한 거 아니에요? 황제가 그거 읽어보고 이거 일리 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조서를 드리잖아요. 내가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해라.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방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러야지 바울은 그 뒤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가짜가 진짜 사도 노릇을 한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칭함을 받은 바 된 사람이다. 무슨 소리 아니야. 저들은 이제 바울을 깎아내려서 가짜뉴스, 바울의 말은 듣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뭐 예수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죠? 그 바울파도 있고 그런데 그 바울파를 죽이기 위해서 중상모략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항하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횡행할까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요즘에 유튜버들이 가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한 거 있나? 제목을 아주 멋지게 대단한 거. 뭐 중국은 다 망했다. 또 뭐 푸틴은 곧 무너질 것이다. 아니 무너졌다. 뭐 취지를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도 별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실적 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돈벌이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 중상모략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 그 인격이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된 인격이었어요.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또 볼 때나 사물을 볼 때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그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흠만 보여. 없는 힘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몰아가고, 특히 그 정치에 잘못 휩쓸린 사람들 극좌도 문제지만 극우도 문제거든. 다 이게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정치나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인다, 핸들링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극우나 극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즉 인격이 왜곡된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주 원인이 되고, 세 번째 우리 영적인 문제인데, 제가 장세기 3장 5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다. 따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가짜뉴스. 중상 뭐야?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입에서 가짜뉴스, 또 남을 중상한 뭐라 하는 것 다 사탄의 하는 짓이에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성경 한 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짜뉴스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합리적인 말은 뭐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것이니라. 생각해보세요. 은쟁반위에 금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그만 금도 얼마나 비싼데 금사가, 은쟁반위의 금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예. 즉 경우에 합당한 말,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복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귀한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중상모략 가짜뉴스는 채워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진리의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이 많이 나와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보배로운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